시편 73편 거기 표제어를 보게 되면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그 레위인으로서 이 성전 음악, 예배 음악을 아주 견실하게 세워낸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가 이제 그 놋으로 된 그 재금을 연주하는 악장이었는데 이 음악적인 여러 가지 기초들을 잘 세워준 아주 훌륭한 분이지요. 그리고 아삽 자신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말하자면 이 성가대예요. 그런 레위인들 중에 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이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시를 쓰게 되면 성경에 편입이 되게 될 때 이 아삽의 시와 아삽의 후손들이 쓴 시까지 다 편집해서 하나로 엮어놨어요. 그래서 표제어에서 아삽의 시 그러면 아삽 본인이 썼던지 아니면 그의 후손이 썼던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은 아삽 본인이 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 시대나 그 전후로에 쓰여진 참 오래된 그런 이제 시편이지요.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이 실족할 뻔했다. 말하자면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넘어진다는 것은 믿음의 길에서부터 완전히 이탈하는 것, 영생의 길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미끄러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그 믿음의 자리에서부터 미끄러져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빠져버리는 패망의 길로 빠져더 버릴 수 있었던 그런 엄청난 위험을 자신이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그렇게 미끄러질 뻔하고 믿음에서부터 떠날 뻔했는지 그 이유도 이야기해 주고 또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이야기해 줘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1차적인 중심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좌소도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도 우리의 마음에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 세 마음 같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정결한 마음이라고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정결한 마음 가진 사람이 복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결한 주님을 향하여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 바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분이 넘어질 뻔했는데 그 넘어질 뻔한 이유가 마음이 정결한 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현실 속에서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아주 오만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잘 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죠.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이유가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대요. 이 본다는 것은 건성건성으로 본 게 아니고요. 주의 있게 주목해서 살펴봤더니 아유 그런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이 오만한 자, 이 악인이죠. 이들이 형통하게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의 질투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의 질투심, 이것은 미움과 동시에 부러움이 있는 게 질투예요. 정말 미운데 그런데 부러워요. 아니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속상한데 부러워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신의 마음의 이 정결함을 지켜내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신앙적 위기가 찾아온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삽이 본 악인의 형통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기 한 6가지 쭉 나와요. 여기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입니다. 4절을 함께 읽으면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도 죽을 때는 아주 그냥 정말 끔찍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면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말이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아주 악하게 형통하게 살았는데 죽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상하침상 위에다가 그 비단 이불에서 누워가지고 말이죠. 점점 기력이 쇠해가면서 후손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의 말을 하고는 잘 살았다. 그거 보니까 너무너무 이 속도 상하고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순수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잘 믿은 사람이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불에 타 죽고 톱에 썰려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마음이 정결한 이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왜 악인에게 선을 베푸시는가? 그걸 보면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건강하기까지 하네요. 그 힘이 강건하며 얼마나 뭐 정말 이 체력이 좋고 강건한지 힘이 좋으니까 악한 짓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죠. 골골거리면 못할 텐데 오히려 건강해가지고 더 열심히 악한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건강해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별명이 붙여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랬고요. 목사님들 평균 수명도 평균보다 떨어진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지만 엄청난 중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암 중에서도 아주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그 아픔을 참기 위해서 이를 물었는지 이가 상하는 일까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니까 막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또 5절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고난도 재앙도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 당하는 이 고난, 삶의 무게지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삶의 사건도 있고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고난도 다 비켜가는 것 같고요. 재앙, 천재지변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흉악한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져도 거기 떨어지면 좋겠고 지진이 나도 그런 사람 집이 무너져야 될 것 같은데 의로운 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말이죠. 해일이 덮쳐와도 어디 악한 사람만 쓸어갑니까? 선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도 다 함께 쓸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관찰해 보기에는 고난도 재앙도 이들을 기가 막히게 피해가요. 너무너무 흉악한 자들인데도 말이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들에겐 또 어떤 모습이 보였겠어요? 교만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라고 표현해 줍니다. 교만과 강포를 얘기해요. 이 목걸이라는 건 자신의 외모를 빛내기 위해서 하는 게 목걸이잖아요. 이 교만을 목걸이처럼 달고 다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의 목을 꺾어버린다고 했으니까 교만의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서 그 거드름을 부리는 자의 목을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고 목걸이처럼 잘 어울려요, 그 교만이. 여러분, 만사 형통하다가 보니까 교만을 떨어도 그 교만한 자 앞에 너 왜 교만하냐라고 사회적으로 말할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교만이 어울려버리는, 너무너무 형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교만의 목걸이에요. 그리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강포를 행하고 위압적인 고압적인 그런 삶의 자세가 그가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자연스러울 정도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다 작아지고 절절매요. 눈 부릅뜨려도 고개 콱 숙이고 어쩔 줄을 몰라 할 정도로 그렇게 강포를 행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속이 끓었겠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또 왜 그렇게 부자예요? 7절 이들의 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난다.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고대의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어서 눈이 쑥 들어간 거 퀭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잘 먹었는지 눈이 튀어나왔다. 그 정도로 피둥피둥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악한 사람들이니까 욕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은 무엇인가 사업을 한다든지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욕심으로 기대하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기대치가 높을 거예요. 그들의 소원의 수위가 굉장히 높을 텐데 이들의 기대나 소원을 훨씬 넘어서서 그냥 돈이 마구 쏟아진다는 거예요. 한 1억 벌겠다고 1억짜리 땅을 샀더니 배쯤 뛰겠지 했는데 10배나 뛰고 말이지요. 10억을 투자를 했는데 100억을 벌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가 훨씬 더 어마어마한 그런 재물이 마치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막 이 사람들에게는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끼니 걱정을 하는 일이 허다한데 말이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말을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입술이 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는 것을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9절 말씀 읽어보지요. 시작.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입이 하늘에 있대요.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느냐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마치 모든 세상 이치와 진리를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에요. 왜요? 많이 배웠으니까. 인본주의로 서서 가방끈이 긴, 정말 박사학위를 주렁주렁 달고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없다, 신은 사람이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성경책에 대하여 교회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말한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입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입으로 말하는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한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영향력이에요. 이들이 하는 그 말의 영향력은 세상 동서남북에 미치지 못하고 영향력이 그 안에 스며들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분명히 악한 자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건강하고 참으로 형통하고 평안하고 부를 누리고, 그리고 교만해도 당신 교만하다라고 말할 자가 하나도 없고, 그들의 하는 말 앞에 사람들이 전부 움츠러들고 그들의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때 얼마나 분하기도 하고 질투심이 끌어올랐겠어요, 여러분. 이들의 말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결국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본 거예요. 10절 11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왔다.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요, 이 인본주의자들, 악한 자들에게 돌아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인본주의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땅에 두루 다니는 그 혀에 영향을 입어가지고 마치 돌아오는 자처럼, 회개하는 자처럼 이들에게 돌아와서, 그리고 이들이 주는 물을 마셔요. 그 악한 물 말입니다. 목마른 자가 목이 말랐을 때 나그네에게 물을 주면 목마른 나그네가 벌컥벌컥 조금도 남김없이 다 마셔버리는 것처럼, 잔에 가득한 물, 인본주의 사상이 가득한 그 악한 물을 벌컥벌컥 다 마셔버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 엘로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 모욕이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지존자는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무슨 지식이 있냐?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말을 누가 했는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까지 이렇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 아삽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위기는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이 믿음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오는가? 악한 자들, 세상의 모순들, 그것을 지나치게 주목하여 보면서 질투심이 끌어오르게 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부한 자들, 주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점을 치러 다니고 부적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이 없다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라 부러워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부귀와 출세를 지나치게 주목하다가 보면 주님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저 실제로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 본 적 많습니다. 교회 다녀봤지만 내 가게 잘 되게 하지 않고, 성수주일 한답시고 아까운 시간 내에서 열심히 교회 다녀봤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떠나버리는 사람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의 길에서 실족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은 상실감이에요. 자괴감. 자, 여기 13절 14절에 그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 그렇게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만 이 질투심 이런 것들이 막 타오르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허사구나. 자신의 현실을 봅니다. 자신은 오히려 종일 재난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실감에 빠지면요 자신의 처지를 과장하게 되어 있어요. 재난을 많이 당했겠지만 종일 재난을 당하겠어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겠어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 저 형통한 악인들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왜 이렇게 재난이 많고 왜 이렇게 징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매맞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의 일들이 아침마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만정 떨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 경외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위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걸 극복해냈을까요? 이분이 극복을 하는 중요한 내용을 여기 밝혀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입술을 지켰어요, 입술. 지금 마음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어요. 이 질투심과 자괴감, 이것이 요동을 치면서 곧 실족할 것 같아요. 정말 말하고 싶다고요. 마치 저 악인들처럼 악인들에게 의해서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도 자 열심히 신앙적 수고한 것, 하나님을 경외한 것 다 헛질이야, 다 쓸데없는 짓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계속해서 생각은 하고 괴로워 죽겠지만 입으로 내놓지를 않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이야기. 그것은 자기가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이 무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경솔하게 톡톡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 그가 그렇게 말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그럽니까?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주의 아들들의 세대는 주의 아들들의 무리를 말해요, 무리.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악행을 행하게 된다. 그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적 곤란, 고민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가치가 있나, 헛된 것 아닌가,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하고 수고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입술로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이 망령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그런 말들이 특별히 망령된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자꾸 하다가 보면
경건하지 않은 곳으로 점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에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성경은 이 망령된 말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이들은 어떤 말을 했었느냐 하면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왜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말했을까? 삶의 현실에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활은 온 우주적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일어나시게 되는 그 부활인데, 너무 곤고하고 힘든 삶 가운데 기대하던 주님께서 오시면서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고민하고 하다가 해답을 찾았다고 한 말이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망령된 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 정말 작심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소백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나름대로는 경건 훈련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느 조그마한 교회를 농촌에서 하신다고 하는 전도사님을 알게 됐는데, 이분은 기도를 막 큰 소리로 대포 터지듯이 늘 해요. 목이 다 막 괄괄 이렇게 변한 분인데, 청년 때 그런 분을 보니까 얼마나 정말 멋져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악을 쓰면서 기도해 봤는데 전 안 되더라고 잘.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그래요. 최 선생,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이제 일하고 있다는 말을 했더니, 최 선생,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말은 아니야. 교회는 다녀. 근데 교회 위해서 너무 시간 그렇게 쓰지 마. 그거 다 목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요. 그런데 그때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흔들렸어. 제 나름대로는 이 청년의 때에 정말 교사로서 그 학생들, 어린이들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래,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달란트 비유라든지 청년의 때에 그럴 때 더욱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접하면서 제가 그분이 잘못됐다라고 그 안에서도 나중에 결정을 하고 일어났습니다만은 얼마나 큰 고민이 되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각을 이루고 있는 말인가? 그렇다면 내 속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톡톡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쳐요. 그리고 그것은 점점 자신을 얽어매어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풀고 나올 수가 없어요. 말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마음은 내 마음을 바꾸면 되지만 말로 인하여 나를 칭칭 감아놓고 주변을 칭칭 감아놓은 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지켜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털어놓으면 마음의 고통은 덜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말 덕세우지 못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결국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 여러분, 아삽은 성전에서 말하자면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했지요. 그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는 찬양이 있고, 거기에는 기도가 있고, 거기에는 선포되는 말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도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깨달아진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깨달아요. 그러면 그들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삽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엄청난 확신으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라, 덤덤합니다. 충성하라 그러는데 마음에서부터 불이 일어납니다. 이게 깨닫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한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소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초창기부터 초대교회부터 계속하여 우리가 지켜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소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어느 날 역사하게 될 때 깨달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셀 모임과 같은 것도 거기도 성소예요. 셀 모임,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나도 함께 있느니라. 거기 주님이 계시는 성소라고요. 거기서 김 집사가 하는 말을 듣고도 내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박 집사가 하는 말을 듣고도 내가 깨달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개인의 경건 시간들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내 입술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소에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셈이 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뭐예요? 그가 무엇인가 고안해낸 것 아닙니다. 그의 생각 아닙니다. 그의 상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깨달은 바의 한 이야기를 성경 속에 넣어서 예언의 말씀이 되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는 이렇게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이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반석처럼 보이지요.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가 있는 그 자리는 미끄러운 자리예요. 언젠가는 미끄러져 추락하고 계속해서 추락해서 파멸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 없는 자리가 악인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런 지옥 형벌과 같은 엄청난 파멸은 언제 오는가? 갑자기예요.
여기 지금 갑자기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갑자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몇 날 몇 시에 온다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은 갑자기 온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악한 자가 평안하게 삽니다. 여기 지금 이야기되어 있는 것처럼 건강하게 살고 뭐 돈을 끊임없이 벌고 교만을 떨고 포악을 저질러도 누가 뭐라고 맞설 자도 없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상하 침상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유언을 하면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얼마나 떠받들어져요. 그런데 죽는 바로 그 순간, 그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 그는 또 다른 현실에 접합니다. 부자 나사로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죽는 그 순간 그 영혼은 엄청난 고통의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법정처럼 어느 죄 하나를 가지고 3년 4년 질질 끌어대는 게 아니고 죽는 순간 끝장나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 영혼이 훨훨 날아다니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순간은 갑자기예요. 그리고 전멸하였다. 예외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악인의 길이에요. 그래도 부러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떠나 악한 짓 하면서 돈 번 것 부럽습니까? 우리는 질투할 대상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야 할 일인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부귀는커녕 오히려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고 종일 재난을 당하는 그런 하찮은 사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짐승과 같았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교훈은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떠오르는 것도 말씀을 외웠어야 떠오르지,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에 떠오르겠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일을 이 땅에서 하면서,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후에 이루어질 일,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한대요. 죽은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한다. 나사로를 영접하듯이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이 영접이라고는, 이 단어는 창세기의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할 때 쓰여지던 바로 그 단어고,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갔다라고 하셨을 때 썼던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 영접한다는 단어와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의 결국이에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질투할 사람입니까? 노래하고 찬송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때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말하기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반드시 멸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음녀처럼
예수님을 믿다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서방 악한 영을 찾아가 버린 것. 믿음의 길에서 떠난 거 말입니다. 떠났다면 떠난 이유가 있겠죠. 고민도 있었겠죠. 억울함도 있었겠죠. 고통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을 떠난 합당한 이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도, 암병도,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갑자기 비명에 죽은 사건도, 사고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떠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아삽처럼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고민에 빠질 때 있습니다. 오 주여, 참으로 세상의 풍요와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